할렐루야. 2025년 2월의 마지막 날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복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지만 진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속에 기쁨이, 그 속에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잊지 않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377명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1,000명이 넘어야 수익을 얻는다고 했는데 참 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독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단지 구경꾼인 구독자가 아니라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출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사람, 또 매일 일정 정도 자신의 분깃이 있도록 또 지분이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알고리즘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이 많은 채널이 아니라 회원이 많은 채널이 더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구경꾼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먼저는 백부장과 유대인, 두 번째는 나인성과 과부와 바리새인, 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도 비교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비교하십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들을 비교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은 시몬,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은 한 여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며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하시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참신앙의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에 놀라는 마술사처럼 예수님을 여겨서 그저 보는 것으로 끝내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40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가 왜 이 사람에 대하여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 바리새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여자, 37절에 보면 그 여자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방해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바리새인이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4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올 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해야 되는 일은 발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하지 않고 종이 하긴 하지만요.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 입맞춤을 통해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데요. 또 등불과 기름을 밝혀 그가 오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그러나 시몬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7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을 눈물로 닦아줍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가장 귀한 향유,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여인, 그 발을 닦아줄 때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니라. 죄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저 예수는 죄인과 접촉하는구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시몬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혹은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며 충성의 맹세, 그 발에 입맞추며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제자,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며 이제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만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관람자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제자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리라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하여 내 소유를 사용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선순위의 개념이지, 일부 사람들처럼, 일부 잘못된 교회들처럼 재산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빌려 쓴 청지기의 자세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버려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 쓴 것이라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처럼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삼는 사람은 단순한 기쁨조차 없습니다.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만 생깁니다. 오히려 책망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여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죄인이라고 책망받는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시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원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만 삼지 맙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곧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만족을 채워가는 것이 전부라는 어리석은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또 한 여인을 본받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은 응답받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그 이름을 알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랐고 선생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바리새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알미 지혜라고, 율법대로 살아감이 구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종의 일들, 가장 낮은 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무시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죄가 사여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이라고 말하며 평안,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떤 율법으로도, 믿음이 아니면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선교교회도 대단합니다. 어려운 교회 가운데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지갑을 열어 도와주며 외롭고 힘든 일에 대하여 대화하고 상담해주는 모습들, 가족들에게도 친절하여 싱가포르 사회에 참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의 아픔과 환난을 도우며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감사하고
오늘 삶 속에도 이런 감사, 내가 교회 나가니까, 바르게 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겠지라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가장 큰 은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 하루,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하기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 삼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던 시몬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렸던 제자 한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주대심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구경거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실 수 있도록, 또 나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깁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한 여인, 향유를 바쳤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구원을 얻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 시몬의 삶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이 되어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말 그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속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을 위하여 제자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